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특별히 청지기 훈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또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비록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찬양할 때부터 예배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쫓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생각으로, 주님 뜻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 곳,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신 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온 빌립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꿈을 기대하며 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곳곳에서 내 생각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나아가는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과 향기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어준 것, 이 시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옷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람 앞에서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녁 이 순간, 금방 지날 텐데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 있는 분들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그 지쳐 있는 그 마음 속에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지친 마음 그것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이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몇 분 안 되지만은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각 처소에서 여러분의 얼굴은 제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은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 그 좋은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거는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김현재 집사님, 운동하시다가 그 빙판 위에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네 군데 부러져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통증이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근데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약이 이제 없어지니까 영향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통증이 돌아오면서 몹시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제 오후서부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대요. 기쁨.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육체적으로는 뛰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뛰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닌가라고 오늘도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이걸 선포하세요. 기쁨이 넘칠지어다. 이 청지기 오늘 저녁에는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 미션과 비전을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요. 저는 그것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부담이 되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기대를 주는 그런 마음을 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 이 말씀에도 보니까 기뻐하다, 즐긴다 이러한 그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청지기 훈련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서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그 청지기가 갖춰야 될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벌써 이제 1월 오늘이 13일인가요? 네, 13일. 벌써 13일이 지났습니다. 2020년에 정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어려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2020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제자 훈련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줌으로, 그리고 우리 3R 4024, again 4024, 또 선교의 달 기도, 선교의 달, 그 말씀으로, 그 온라인으로 말씀 묵상을 같이 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또 1대1을 통하여서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2021년에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이제 더 발전,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2021년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45절 한 구절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에게 이제 맡겨주신 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24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종이란 말이죠. 그리고 충성되려면은 그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한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서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맡겨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구를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한다면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2020년에 이 많은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지금 아주 좋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더욱더 정말 기쁨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만은 사실 상황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청직이 그 가운데도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또 겪으시고, 또 정말 많은 그 시련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편은 이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있으시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일에 충실을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말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 비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 맡겨주신 이 비전을 향해서 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그리고
그 목적과 그 연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약속은 매일매일 선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 어려운 상황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맡긴 사람들 누구입니까? 맡긴 사람들, 이 세 구절을 갖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물론 누가복음 15장을 보겠는데, 누가복음 15장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명령이 거기 있죠. 18절서부터 20절 다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맡긴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이것이 청지기에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말로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1절, 제가 이것을 몇 공동체에 벌써 나눴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서부터 21절. 이 구절은요, 여러분 주목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교의 달, 성교의 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제 삶에, 제 사역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여기 안에 있는데요. 그것을 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잠깐 거기에 그냥 다음 구절 가지 말고요, 이 구절을 잠깐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환란은 다 나쁜 것인가요? 환란으로 말미암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환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이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저는 이제 이 20절을 보면서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그 질문을 갖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사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갖고 선교의 달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연결해 주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뭐냐면은 베드로는 그 헬라인에게 아직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중에, 그렇지만 아직 그의 마음은
유대인에게까지만 갔단 말이죠. 8장에 가서는 사실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더 나가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보시고 특별한 계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담장,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환상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고넬료는 헬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헬라인의 그 하인들, 그 부하들을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고, 또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있는데, 10장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1장에는요 그렇게 길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너무나 단순하게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고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데요, 여기 안에 내포 있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담장을, 그 유대인의 그 마음에는 그 유대인에게까지만 가는 그 벽을 넘어서 이제 헬라인에게로 갔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21절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담장을 넘었는데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갖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뿐이죠. 순종하는 것인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제가 몇 분들한테는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그 송영선 목사님께서 저를 연락을 하셔갖고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후임자로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은 들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냐면요, 사실은 사도행전 21장 19절서부터 21절을 송영선 목사님께서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송영선 목사님께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본인은 베드로라고 그래서 할 만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면요, 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을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가려고 그러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오래 전서부터, 사실 30년 4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송유서 목사님, 저 또 많은 분들에게 주신 그것은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그 비전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새로운 비전은 전혀 아닙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비전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다 보는데 이제 한계를 느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갔는데 이 다민족에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것에 적절한,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좀 교만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다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게 소명을 다르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민족으로 갈 수 있고, 왜냐하면은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일을 했고, 저는 또 어떤 좀 한인도 아니고 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역할, 그 다음 다민족으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것이 아닌 그것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정말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저는 제 마음은 거기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제자 훈련도요, 여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만 제자를 삼는다는 거 아니에요. 더 잘 믿으러 하는 것이 이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빌립보에 제가 오기 전에도 어떤 그 빈 의자라는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랑방, 모든 사랑방에 빈 의자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가가라는 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비전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많은 리더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워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이 편합니다. 사실은 편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요,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과 기도로 함으로써 마음을 계속해서 준 것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고. 이것이 이제 기초지만은 기초를 넘어서 이제 그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이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에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셨다면은 주신 것으로 이것을 믿는데요, 이 몇 사람들만 동원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교회를 동원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과제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리더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제 2021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좀 추상적으로 다 이렇게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좋은 뭐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2021년은, 왜냐하면 2021년은 구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좀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선교의 달, be a friend, be a neighbor, be a friend, 벌써 거기에는 비전이 벌써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딱 제시해 놓고 그 한 달 동안 그거 생각하고 2021년이 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바쁘고 분주하고 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실도 얘기하고 리더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오면은 탕자의 비유가 거기 있죠. 탕자의 비유의 배경을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첫 비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 이야기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가 셋째고요. 이 첫째로 비유 나오는 것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그 영혼들을 찾고 있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배경 1절하고 2절, 제가 이것은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기에, 어떠한 표정을 갖고 그들을 대했기에,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사람들에는 다 외면당하고 거기에 가기가 두려운데 예수님께는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동일한 영향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15장 1절을 갖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여기 그 제목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물론 한 영혼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빌립보 교회 그 가치가 있잖아요. 한 영혼의 귀중함, 이 한 양의 귀중함. 근데 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양들에게 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하려면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100명이 한 사람만 한다면은, 여러분, 100명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하려면 이거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어 200명이 동원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200명에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최소한도, 그거보다 더하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예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전도를 많이 합니다. 갈 때마다. 근데 우리가 전도 은사가 없더라도 최소한 한 명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 있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수준을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은 모든 민족. 근데 모든 민족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 이 미션은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변하지 않는 미션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미션을 만들어 갖고서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벌써 그것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 가서 그를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미션이에요.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미션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입니다. 미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을 하고 싶냐면, 비전은 우리가 할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맡겨주신 부분이,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교회 밖에 있는 한인사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한인사회. 자살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나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러한 그 패밀리가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한인 민족 담장을 넘어야 되죠.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이 발티모어에 있는 난민들, 홈레스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다음 세대 청소년 및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으로 가면은요, 거기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믿는 그 청년들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 필드가 멀리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미션 필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음 세대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하기는 쉽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그냥 입술로만, 그냥 비전으로만 던지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구조와 그것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영어로도 예배를 드리고 한국말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한인도 지금 사실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잖아요. 직장에도 그렇고 사업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들, 직장에 있는 분들, 동료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그 영어 예배, 영어로 사역하는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해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민족과 지금 영어로만 하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전이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회, 한인 민족 담장을 넘어서 다민족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지금 대학생들 캠퍼스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이 캠퍼스 그룹을 통하여서 그 캠퍼스에 있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기를 원해요. 다 우리 교인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미니스트리하고 같이 갖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1년에 2020년 선교의 달에 Be a neighbor, be a friend를 이어서 2021년에 Be a friend, 한 해를 Be a friend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 삼는 제자의 첫 걸음, 그러니까 지금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찾아내기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그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친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되는 것을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타겟을 만들어 갖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위에 있고 그들이 밑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튼 어느 수준이든지 같이 가갖고서 친구가 되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거 화면에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각자 기도하면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한 영혼 VIP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너무 빨리 갔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앞으로 갔는데 하여튼 맡겨주신 한 영혼을 향하여
각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로 마음을 같이하여 응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힘을 모으고 실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와 및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떠올려 주세요. 각자가 기도하면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한 영혼, 오늘 그 제목이 한 영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를 VIP 여러분 아시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귀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을 그냥 VIP로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때 개인별, 그러니까 VIP가 또 가정의 VIP가 있고 나아가서 사랑방의 VIP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 VIP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 빨리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VIP를 찾는 기도입니다. VIP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둘째, 그 VIP를 품고 기도하는 단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VIP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 친구 관계가,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관계를 좀 형성한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VIP와 말씀 나눔, 기도를 함께하는 단계. 처음에는 이제 관계만 형성했지만은 같이 기도하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다 기도하는 것을 더 나가면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분야로 또 나눴는데요. 말씀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 같이 읽기. 그냥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큐티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만사,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만사 등 다양한 1:1 책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편안하면은 예배, 사랑방에 초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또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좀 지나면 어떤 파티도 할 수 있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생일 파티가 있으면은 생일 파티에 믿는 사람들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해 갖고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벌써 언급했는데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도에 간증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 간증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기억이 났는데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한 영혼이 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것. 그것을 정말 이 마음으로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쁨이 있는데요. 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분이 정말 믿게 되는 그보다 더 큰 기쁨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99마리가 지금 그냥 안전한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디스커션 질문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 직장, 사업체, 이웃, 교회, 사랑방, 오랜 친구, 사역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소그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 저 파트너십에는 이렇게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감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몇 문장만 제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을 하면서 부끄럽게도 제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및 직장, 동료를 생각하는 저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저를 보았습니다. 말하면 싫어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트너십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정해 갖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곳에 빛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너무 바빠서 마스크 끼고 뭐 이렇게 대화할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두 명과 실험이 겹치면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일 이야기 외에 다른 대화로 친해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상을 하시면서 같이 서로 응원을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여러분도 소그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그 미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온 교회가 동원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사람들하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냥 말씀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는 것은 아버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놀라운 추수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1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아버지 7절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다는 것을 아버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청지기 훈련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금 그 비전이 희미해졌다면은 2021년은 완전히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소그룹, 또 이번 주에 만날 그 모든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 Y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YM에 있는 학생들, 사랑방 리더들, 우리 저스틴남 전도사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12학년 때 졸업할 때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초가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이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청소년 YM, KYM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폐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이 죽은 폐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체력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폐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주님께서 그 방에 찾아가 주셔서 그 체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저녁 모임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